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핵심 사건은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교회 입구 로비에 최후의 만찬을 좀 우리가 재현해서 데코를 해놨었는데요. 오면서 아마 다들 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최후의 만찬, 그 만찬과 비슷하게 재현을 했던가요? 아니면 터무니없이 그냥 흉내만 냈던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재현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마음을 같이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셔야 했고, 지금 그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적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되돌아보는 것이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행적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예수님께서 그 하루를 감당하셨을 때 경험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 같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레온 모리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같이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묵상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신가요?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슨 의미십니까?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망, 즉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을 직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죽음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대비하는 것을 원하지도 그리고 찾지도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죽음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 죽음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되어 해결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루신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임할 그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있어서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우리를 또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요, 죽음은 죄로 인한 심판이자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육체의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육체의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그리고 염려할 필요도, 그리고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이제 착륙하기 한 40분 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폭발음이 들렸어요. 그 폭발음이 들리니까 순간 기체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비행기 꼬리의 엔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거의 엔진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비행기에 이제 기체가 흔들리고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그런 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은 어떻게든 이 비행기를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비상 착륙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기체가 기울고 폭발음이 들리고 비행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겪게 될 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요? 비행기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공포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울부짖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면서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어떤 사람이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고 싶지만 죽어도 걱정은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남은 제 가족들도 돌봐주실 테니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그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이뤄주실 것이라는 그 굳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죽음까지도 예상하고 있다가, 각오하고 있다가 다행히 그 기체는 옥수수 밭에 떨어져서 뒤집힌 채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수수 밭에 떨어지게 되어서 다행히 큰 피해가 없고, 이 사람도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거꾸로 매달리긴 했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당신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이 차올랐어요.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테니 말이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입니다. 그렇기에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슬픈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픔 가운데 소망을 얻고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그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는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자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을 다하여 죽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 되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그 죽으심이 나를 살게 하며 그 죽으심이 나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며 그 죽으심이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소망이 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주간이 단순히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삶을 억제해야 하고 고통에 집중해야 하고 고난에 집중해야 하고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를 억눌린 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행위적인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며 우리에게 기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보내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